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팝의 전설 마돈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열등감의 주문을 깨고 당장은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다시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늘 그 반복이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나는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한다. 내 고뇌는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돈나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자신의 그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그 도취감이 금방 사라져서 다시 복용해야만 하는 그래서 자꾸만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마약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활동은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두려움이 동기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당대의 최고의 성공과 권력을 거머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최고 그 자체이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을 보면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여 나아만은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왕이 공식 석상에서 그의 손을 의지하는 것으로 보아서 왕의 최측근으로, 그러니까 나라의 국방부 장관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부자에다가 또 온갖 훈장과 포상에 인정받는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대한 성취와 능력에 그 맞서는 호적수가 있었습니다. 5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네,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그 나병은 여러 가지 그 치명적인 피부 질환을 아울러서 하는 말인데요. 환자는 점점 불구가 되고 형체가 일그러져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병입니다. 나아만은 몸이 붓고 살갗과 뼈가 이렇게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나아만은 재물도 많고 높이 쌓은 공적으로 대중들에게 환호를 받고 인기가 많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그 성공하려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어디를 가서도 중요한 사람으로 존중을 받게 되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핵심 멤버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잠시는 행복하겠지만 다시 결핍을 느끼게 되죠. 나아만은 성공과 돈과 권력을 다 가졌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성공과 부가 있으면 아무리 배타적인 그 모임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염성 피부병이 있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공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때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지하철에서 기침을 이렇게 몇 번 하면 그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쫙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당시 나병 환자는 어땠겠습니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쫓아내고 자기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이 마비가 되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와 가족들이 그 환자들을 나병 환자를 피하고 외면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정서적인 절망은 그 어떤 성공으로도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그 핵심 인물이 되려고 그 성공을 추구합니다. 성공만 하면 어떤 모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공은 그것을 약속을 할 뿐 지키지는 못합니다. 나아만의 병이 현실을 대변해 주듯이 성공은 우리가 바라는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가장 성공한 이들 중에도 여전히 자신이 핵심 인물이 되지 못하면 자신에 대해 회의가 느껴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전공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막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아는 척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나아만의 그 아내에게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네, 나오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라.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난 그놈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네.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바로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아람 왕의 그 추천서도 가지고 갔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와 돈을 건넸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왕이 이 많은 재물과 편지를 보고 선지자에게 치료를 명하겠지? 그러면 깨끗해진 몸으로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추천서를 이렇게 손에 쥐는 순간 치료가 확정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신의 성공, 그러니까 그 세상의 그 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3절 여종의 말을 다시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종은 나아만에게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장 선지자에게 가서 치료를 청하라는 뜻입니다. 치료를 부탁하라는 얘기죠. 나아만은 거액의 치료비와 최고 위급의 그 추천서를 싸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라고 하며 왕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과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실제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똑같이 작용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그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해서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삶을 형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아서 당연히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가 늘 예상하는 대로라면 신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부류를 통해 일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곧장 왕에게 갔던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왕 자신도 나아만의 치료를 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돈으로 매수하거나 비위를 맞출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민족신 림몬신은 그들이 하기 나름이어서 이쪽에서 정성과 치성을 보이면 신들도 갚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할 수 없는 분입니다. 무엇이든 그분이 주시는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탄식으로 나아만의 문제를 전곡으로 찔렀습니다. 나아만은 성공을 바라보고 성공만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취를 근거로 해서 동급의 그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받아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생각과는 달리 성취와 돈과 권력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볼 때 나아만 장군만을 이렇게 보면 그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훌륭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훌륭하고 최고의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법에는 무지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는 뒷배를 이용하고 유명인의 이름을 팔고 돈을 듬뿍 뿌리고 최고 실세를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그가 모든 권력 있는 사람을 대했던 방식이었지요.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대하지 못할 것도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나아만은 길들여진 신을 원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정성을 들이면 당신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그 길들여진 신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야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조정당하지 않으시고 길들여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갚아야 할 신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쪽에서 보답해야 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야성을 기르십시오. 우리 인생에 진퇴양난의 때를 맞닥뜨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아만은 모두의 신이 아닌 자기만의 그 사적인 신을 원했지만 그분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만인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과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듣고 왕에게 보내기를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에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라는 것을 알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과 병원을 돌리고 이르러 드디어 엘리사의 집으로 간 나아만은 거기서 보고 들은 바에 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선지자가 자신의 존재를 아는지 모르는지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가 전한 말 자체입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그의 손으로 이렇게 아픈 부위를 어떻게 만지든 흔들든 어떻게 해서든지 나병을 고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하니 분노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돈을 받고 무슨 신기한 의식이라도 행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자신에게 치료의 값으로 뭔가 큰 것을 요구하거나 큰 일을 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하여 돌아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아만이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경험하고 인식했던 모든 생각들이 송두리째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통제당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맞닥뜨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도 자신의 공로로 복과 구원을 얻어내거나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신에게 거창한 일을 시켰다면 오히려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물장구를 치라고? 나를 바보로 알아? 이건 어린아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어떤 능력도 필요치 않은 일이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이란 선하든 악하든 관계없고 강하든 약하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구원은 내가 애를 써서 얻는 게 아니라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전에 나아만은 계속 자신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룬 목표가 줄 수 없는 안정과 의미를 계속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내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자신이 목표를 이루고 성공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본인도 성공을 이루려고 많은 공을 들였지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재능과 능력과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요컨대 그냥 몸을 씻어라 라는 명령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또 어려웠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대로 하려면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결핍만 있으면 됩니다. 즉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겸손을 불러일으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든가 제가 고생한 것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로 기도하든 상관없는 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지혜, 경험, 의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씻으라고 하면 씻기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가라 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믿음의 연단을 거치고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거저받았다고 했습니다. 받은 우리는 거저지만 주는 쪽에서는 늘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어떤 큰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그냥 용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나 기회나 행복 이런 것들을 강탈당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범인에게 보상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용서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요. 그런데 용서를 한다고 하면 그 손해와 그 빚을 용서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죠. 이렇듯 용서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 인내와 사랑으로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나아만의 아내가 부리던 여종입니다. 이 여종은 아람의 그 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그 사회 구조로 볼 때 가장 밑바닥의 그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요. 또 종이고 여자인데다가 어린 그 소녀이기까지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여종은 군대 장관 나아만 때문에 끌려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같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으니 참 잘되었군. 그러니 마음을 곱게 써야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셨구나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 여종이 끌려왔을 때 최악의 경우 가족이 눈앞에서 살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낯선 땅에서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 대개는 냉소와 원한에 사무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군가를 찾아내서 자신의 실패를 그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 여종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병이라고? 오늘은 그 나아만 장군의 오른손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내일은 또 내가 그의 무덤에서 춤이라도 추리라 라고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하는 말에는 정말 아픔을 덜어주고 그를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죗값을 치르게 그냥 둘 수도 있었죠. 그가 먼저 모욕을 했으니 모른 척하고 갚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숨은 영웅과 같은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덜겠다고 그를 응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취한 행동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꾀하지 않았고 만인의 제사장이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기꺼이 치유와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고난당하는 종이 있어야만 용서가 가능하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게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는 종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 예언이 그분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버지와 함께 기쁨과 영광 중에 사셨던 예수님이 그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인간이자 종이 되어 구타와 체포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소위 제자들을 내려다보시며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러는 배반했으며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십자가 위에서 만인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죄의 값과 형벌을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값을 치르셨으니 우리는 치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마음이 들 때 자신을 질책만 해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요새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봐서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구나 깨닫고 반성하며 텔레비전 스위치를 끕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다른 것이 있어야죠. 그것이 말씀이고 기도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끄고 나니까 뭔가 허전해요. 그러면 다시 또 핸드폰을 듭니다. 우리 마음에는 뭔가 소중한 대상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대상에 대한 갈망을 떨칠 수는 있지만 그런 욕구 자체를 억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열등감을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자꾸만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 같아 집착을 하지요.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큰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우리는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씻으라고 하면 씻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신 일을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감격하면 그때부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불안과 집착과 그 열등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서 인싸가 돼야지 하는 욕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드디어 나아만이 마음을 낮추고 요단강으로 가서 선지자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보드랍고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 구원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스스로를 믿는 마음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나아만이 병을 고치려고 했을 때 차례대로 여종의 말과 엘리사의 종의 말과 자기의 종의 말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체 높고 힘 있는 사람들은 종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메시지는 왕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종의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나 중국 이런 데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느 식민지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궁이 아닌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정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언제 서민 행보를 그만두시고 권력을 잡으시겠습니까?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시렵니까? 그 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님은 겸손히 성김의 본을 보이시다가 십자가에서 고문당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지위도 없는 그 연약한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할 때 받습니다. 구원은 복종과 섬김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슬픔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잃은 사람처럼 방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공허한 내면을 달래려고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과 삶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속삭이십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음 깊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